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립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이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평강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전하게 하소서.
교동문 7번 시편 13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려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신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번 쉽게 잊으며 주의 길과는 반대인 죄인의 길로 가려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은밀한 죄악 또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기대하던 따뜻한 봄을 귀한 성도님과 같이 예배드림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으나
전 세계의 초유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에게 당연시하게 주어졌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이 또한 귀한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의 침상에서 지팡이를 의지하며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7월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흡족해 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서로 왕래할 수 없어 홀로 남아져 심적으로 고통받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들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옵소서. 또한 빚도 없이 묵묵히 말씀을 전하고자 세계 각국에 계신 선교사님을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여러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대한민국을 한 형제로 창조하신 하나님, 한 가족이 이 나라 안에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항구적인 평화를 주시어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남북이 원활한 교류를 통해 북한 땅이 열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100여 년 전에 있었던 평양의 대부흥이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기쁜 소리에 성도님들의 위에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지혜의 손길을 만져주시고 창조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더욱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한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시어 위로해 주시고 관계 회복을 통해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매진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위 가족분들에게도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며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앙의 귀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교육을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읽고 나누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도우고자 수고하시는 교육부에게도 축복하시고 각 부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하는 문은순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늘 새로운 힘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역하시는 고봉찬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특히 고봉찬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을 준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일을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아오니 기쁨으로 준비케 하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모두 응답하여 주시며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당에 모여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그 시간에 예배를 실황 중계하고자 합니다. 당회를 통해서 자세한 지침사항들을 정하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게맛살에는 게살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문구가 참 우습게 들려집니다. 게맛살에는 게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살이 아니라 게맛살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명태쌀과 게의 맛을 내는 향이랍니다. 명태쌀에 향료를 섞어 넣고 게맛살이라고 이름 붙여서 시중에 팔고 있습니다. 이승우 씨는 게맛살은 게살이 아니다라는 책에서 이것을 언급하며 장사꾼들이 착각과 망각을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게맛살은 게살로 착각되고 게살이 들어있지 않다는 문구를 읽으면서도 게맛의 향료에 미각이 둔해지고 무신경해진다. 그것이 게살이 아니라 명태살이라는 지식은 너무 쉽게 망각된다. 본질과 상관없는 것이 색깔과 모양새만 그럴듯하게 갖춰가지고 본질인 양 행세한다. 작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으로 인해서 시끄러웠지요. 아직도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것은 그 표창장이 위조된 가짜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던 동양대 총장이 가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지금껏 대학교 이사와 또 총장직을 수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를 가짜라고 우기는 꼴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가짜의 말을 더 따르고 홍보합니다. 어느 유행가는 이러한 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정한 신앙인인가? 세상에 진짜 같은 가짜가 많은 것처럼 혹 우리도 진짜 같은 가짜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재밌는 것은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면 진짜보다 더 인기를 누리고 더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싸우면 가짜가 때론 이깁니다. 물론 결국에는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때론 진짜가 가짜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에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둘 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는 진짜이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진짜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가짜고 하나냐가 진짜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냐는 왕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왕궁, 궁중 예언자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의 말을 더 믿고 따르겠지요. 당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신은 강국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이사야 선지자 등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심판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니아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나라에 큰 위기와 환란이 올 것이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며 백성들을 현혹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8장 2절에 보면 하나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물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하나냐는 거짓을 지어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소망을 가지고 그저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었던 멍에를 빼서 꺾어버렸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멍에를 씌워 바벨론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그 목에 있던 나무 멍에를 뺏어서 그것을 꺾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이렇게 꺾으실 것이라는 뜻으로 하나냐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쇠 멍에를 만들었다는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꺾을 수 없는 멍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나냐와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백성들은 가짜인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하나냐의 말이 더 달콤하고 듣기에 좋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짜는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무언가를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빠르고 쉽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러했죠.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입니까? 뱀은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분별할 줄 알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얼마나 더 먹고 싶어졌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달콤한 유혹의 말은 그렇게 우리의 눈을 현혹시켜 갑니다. 종종 가짜는 진짜보다 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것을 줄 것처럼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죄와 실패와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빠른 시일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이렇게 현혹하는 사람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정당한 방법이 통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보다 빠르게 돈을 번다든지 사업이 빨리 성공한다고 현혹을 합니다. 그런 가짜에게 넘어가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짜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서야 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지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여,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 유혹. 모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라는 어떤 바른 길을, 좁은 길을 버리고 빨리 인기를 누리고 큰 길로 속히 행하여 빨리 출세하고 빨리 영광을 얻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우리도 오늘날 많은 유혹의 손길을 물리치고 가짜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바벨론에 2번이나 침공을 받았습니다. 2번의 공격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물건들도 바벨론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또다시 세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격이 오면 온 나라가 황폐화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유대 백성들은 모두 다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백성들의 희망사항일 뿐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대로 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이렇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소원과 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건 가짜에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가짜의 세계로 유혹하는 수많은 손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말로 때로는 빠른 성공과 엄청난 부귀영화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의 길에서도 유혹은 항상 존재합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며 가야 할 우리의 발걸음을 적당히 죄와 타협하기만 하면 세상과 신앙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가짜, 사이비, 이단 얼마나 극성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배운 지식인들이 대학생들이 이단에 넘어가서 세뇌 교육을 통해 광신자들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교회와 신자들 중에 진짜 같은 진짜가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여겨집니다. 많은 이들이 겉모양만 그럴듯한 신자들의 삶의 태도에 실망해서 일반 교회를 등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겠지요. 내가 지금 진짜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진짜 같지만 사실은 가짜의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는 나는 진짜인가 가짜라는 책에서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면류관 복음을 믿습니다.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둡니다.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합니다.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합니다. 반대로 가짜는 인스턴트일 뿐입니다.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합니다.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가짜는 행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려 합니다. 가짜는 신조를 무시합니다. 가짜는 신학을 경시합니다. 가짜는 감정을 등한히 여깁니다. 가짜는 영적 균형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주님을 위해 험한 십자가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달콤한 말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 아래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의를 앞세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해하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나의 욕망이 아닌 주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 5장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짜들이 판을 치는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리가 있는지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짜를 찾고 계십니다.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진짜를 찾고 계십니다.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을 사입이라고 하지요. 앞에서 인용한 게맛살은 게살이 아니다 에서요. 이승우 씨는 현대를 사이비의 시대로, 이 사회를 사이비들의 무도장으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에 따르면 사이비는 대항하는 대신 왜곡한다고 합니다. 뭐뭐인 것을 아닌 것으로, 아닌 것을 뭐뭐인 것으로, 나아가 아닌 것으로 뭐뭐인 것을 절멸시켜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위장품들과 가짜들에 의해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를 견딜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가짜에 익숙해진 사람은 이제 진짜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짜 게살, 그 쫄깃쫄깃한 맛과 인공향료의 냄새에 익숙해진 입들은 외친다. 게맛살이 진짜 게살이다. 그 입들은 진짜 게살을 주면 그 맛을 보고 소리 지른다. 이건 가짜다. 이건 게살이 아니다. 진짜를 달라. 그렇게 하여 가치관의 역전이 일어난다. 가짜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진짜를 가짜로 간주한다. 사입이 맛에 길들여진 사람은 본질을 껄끄러워한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비극이다. 여전히 우리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배금주의와 물신주의로 넘실대고 그럴듯한 위장과 속임수로 본질이 호도되고 훼손되는 광경을 여기저기서 수시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 역시 가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짜가 활개치는 세상에서 진짜를 갈구하는 마음, 진실에 닿고자 하는 간절함을 놓지 말고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는 하나님께서 다 분별해내십니다. 가짜가 자신을 진짜인 것처럼 포장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내면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진짜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냐에게 내려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결국 가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소망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져서 오늘도 진짜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을 찾고 찾으시는 줄 압니다. 주님, 가짜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굳건히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 성령님,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깨쳐주시고 참되고 진실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과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주님의 사람의 태도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경책하여 주시고 의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진정한 주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생명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나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신기 그 말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가짜가 횡행하는 이 세대 속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며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이다. 아멘.